오늘은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로마서 5장에서 8장까지의 말씀은 믿음으로 시작하여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 그리고 성령 안에서의 새 생명으로 이어지는 그 구원의 여정을 담고 있는 말씀이 로마서 5장에서 8장까지의 말씀에 상세하게 기록되어지고 있습니다. 5장부터 6장까지의 말씀에서는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받는다는 이신칭의에 대한 말씀으로 하나님의 은혜가 어떻게 우리를 변화시키시는지를 보여주고 있고요.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함께 살며 죄에서 벗어나 새로운 삶을 살아가는 원리를 제시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7장에서는 율법과 죄의 관계, 그리고 인간의 내적 갈등을 통해 스스로 구원을 이룰 수 없음을 고백하게 하며, 마지막으로 8장에서는 성령의 능력과 하나님의 사랑, 그리고 미래의 영광을 약속하며 그리스도인의 최종 승리를 선포합니다. 로마서 5장부터 8장까지의 말씀은 구원의 과정, 신자의 삶의 변화, 그리고 하나님의 변함없는 사랑과 보호를 통해 우리에게 확신과 소망을 주게 하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이 이 전체적인 내용을 마무리하는 단락입니다. 우리 31절 말씀을 새번역 성경으로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31절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이런 일을 두고 우리가 무엇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 편이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겠습니까? 아멘. 바울은 이런 일을 두고 우리가 무엇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라고 질문합니다. 이런 일은 앞의 부분인 18절에서 30절 사이에서 언급한 내용을 지칭하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즉, 하나님께서 선한 계획을 따라 우리를 한 걸음 한 걸음 인도하시지만 우리는 고난과 탄식, 인내를 해야 하는 힘겨운 시기에 처해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 대해서 우리가 무엇을 말하냐, 무슨 말을 해야 하냐 라는 말입니다. 당시의 상황을 살펴보면 초대교회 성도들은 사람들의 반대를, 질타를 많이 받았습니다. 이러한 반대는 자연스럽게 그들을 핍박하는 것으로 이어졌습니다. 나와 의견이 다르기 때문에, 나와 생각하는 것이 다르기 때문에 그들을 괴롭히고 핍박하는 것으로 쉽게 이어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시의 성도들은 두려움이 있었을 것이고 항상 눈치를 보며 살아왔을 수도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 한마디 때문에 자신이 속한 모든 것을 잃을 수도 있었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물건을 파는 상인이라고 한번 생각을 해볼까요? 그러면 내가 자리를 잡고 물건을 파는 곳에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을 것이고, 또한 내 옆에 또 다른 물건을 파는 상인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자리를 잡고 물건을 파는 곳에 상인들의 모임들 또한 존재했겠죠. 같은 물건을 파는 사람들끼리 서로 교류하고 나누는. 그래서 당시에도 마찬가지로 여러 상인회들이 존재했을 것입니다. 이 모임 안에 속해 있다면 서로의 관계를 돈독하게 유지시켜주고 내가 계속해서 이 일을 할 수 있도록 서로 도와주고 물건도 팔아주고 힘든 일을 같이 도와줄 수 있는 그런 작은 공동체, 같은 일을 하는 모임일 것입니다. 그런데 내가 그 모임 안에서 예수님을 믿는다는 사실, 예수님을 믿게 되었다,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있다 라는 사실을 사람들이 알게 된다면, 그들이 만약에 그 사실을 알고 그 사람을 찾게 된다면 무슨 일이 일어났을까요? 그 사람은 그 모임에서 자연스럽게 배척되는 것입니다. 모두가 그 사람을 멀리합니다. 심지어 그 내가 장사할 수 없을 정도로 내 모든 상황과 환경, 여건을 만들어 버립니다. 즉, 이 당시에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그 하나만으로 생계의 위협이 닥쳐올 수도 있었다라는 상황입니다. 지금 우리는 상상하기 참 어렵겠죠.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해서, 내가 하나님을 구주로 영접한다고 해서
당장에 내 생계에 위협이 닥쳐온다는 것은 참 우리의 삶과는 좀 거리가 멀어 보입니다. 하지만 당시 믿음을 지키던 성도들은 그 현실적인 문제 앞에서 낙담하고 힘들어하며 정말 고통받고 괴로워하고 있지 않았을까요? 그러나 바울은 세상에서 반대를 많이 당해도 걱정할 것이 없다고 말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성도의 편이 되셔서 성도를 위하시기 때문입니다. 바울도 누구보다 고생을 많이 하고 고난을 많이 받았던 사람 중에 한 명입니다. 전도 여행을 다니면서 다사다난한 일들을 참 많이 겪었습니다. 누구보다 많은 고난, 고통을 경험했다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바울이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것은 자신이 경험한 하나님을 믿고 그 믿음 안에 굳건히 서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편에 계신다. 그러니 우리는 세상의 반대에 걱정할 필요가 없다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초기 기독교의 교부인 크리소스 토모스라는 사람은 이 말씀을 보며 다음과 같이 표현하였습니다. 그들이 우리를 적대한다고 해도 우리를 좌절시키기는 고사하고 그들이 원치 않는다 해도 그들은 우리에게 면류관을 씌워주고 셀 수 없는 축복을 조달해주는 자들이 될지니 하나님의 지혜로 그들의 계략에서 우리를 구원과 영광으로 옮겨갈 것이다. 아무도 우리를 대적하지 못한다는 사실을 보아라 라고 기록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면, 하나님이 우리 편이시라면 그 누구도 우리를 대적할 수 없고 막을 수 없습니다.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기독교인을 싫어하고 기독교를 반대합니다. 그러나 전능하신 하나님이 사랑 가운데서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를 보호하십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는 이유로 우리를 방해하고 반대하고 혼란스럽게 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나를 혼란스럽게 만드는 세상의 말들과 그 가치관들 속에서 믿음으로 굳건히 세워지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사랑 가운데 우리 편이 되시고 아름다운 길로 우리를 인도하시고 보호하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32절에는 예수님에 대해서도 기록하고 있는데요. 예수님께서 모든 사람을 위하여 십자가에 피 흘리시며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여 주셨던 것,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다고 32절 말씀에는 기록되어 있습니다. 죄인이었던 우리는 창조주이신 하나님의 은혜가 없었더라면, 그 아들의 십자가의 희생이 없었더라면 우리는 지금 과연 어떤 삶을 살고 있었을까요? 아직도 죄에 빠져 허우적거리며 비참한 삶을 살아가고 있었을 것입니다. 무엇이 죄된 줄도 모르고 어떤 것이 하나님 앞에서 잘못된 것인지도 모르고 그냥 죄 안에서, 그냥 세상 가운데에서 부질없는 삶을 살아왔을 것입니다. 사순절을 보내고 있는 우리는 이 하나님의 크신 사랑,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아들을 내주신 그 값없는 은혜를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스도의 구속으로 죄사함을 받은 우리는 더 이상 저주와 사망의 형벌을 당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그 누가 우리를 정죄해도 더 이상 소용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자녀 삼아 주셨기 때문입니다. 우리 35절 말씀을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35절 말씀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아멘. 각종 모든 어려움이 우리에게 찾아와도 결단코 끊어낼 수 없는 것이 바로 성도를 향한 그리스도의 사랑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그 무한하신 사랑, 그 하나님의 크신 은혜, 그 어떠한 것도 우리와 하나님과의 사이를 끊을 수 없습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이 끊어줄 수 없음을 확신하며 담대히 나아가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사랑과 능력으로 우리를 신실하게 도우시는 한
세상을 넉넉히 이길 수 있음을 우리가 깨달아야 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길 수 있는 것입니다. 또한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때, 우리가 나의 정체성에 맞게 살아갈 때,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아갈 때 넉넉히 이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나다운 것이 무엇일까요? 우리의 정체성은 무엇일까요? 바로 하나님의 자녀라는 정체성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믿으십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이 나의 모든 죄를 대신하여 죽으신 것을 믿으신다면 우리에게 넘치는 것은 감사와 기쁨입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에 감격하며 그 놀라우신 은혜를 찬양하며 오늘도 제가 하나님의 사랑으로 인해 살고 있습니다. 내일도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살아갈 수 있음에 감사합니다. 오늘도 지켜주신 하나님, 내일의 삶에서도 나와 동행하여 주세요 라고 우리가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나의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는 이 감격과 은혜가 내 안에 넘쳐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며 따르는 것,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가르쳐준 대로 우리가 살아가는 것, 이게 우리의 가치관이고 정체성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갈 때 이 세상을 우리가 살아가기 때문에 우리와 다른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과 마주하고 접하다 보면 우리에게 어려움이 찾아올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따르는 것은 세상의 흐름을 역행하는 모습들이 참 많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자면 보통 일반적인 사람들에게는 기브 앤 테이크가 밑바탕에 깔려 있습니다. 내가 만약에 무엇인가를 줬다면 그 사람도 나에게 무엇인가 해주기를 바라는 마음이 되게 인간적인 마음입니다. 그러니 사람들 사이에서는 안 주고 안 받기를 원하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내가 무엇인가를 받았을 때 우리 부장님이 나한테 3만 원짜리 선물하셨네. 그럼 또 내가 3만 원짜리 선물 또 드려야 되나? 라고 고민하고 생각하는 것이 일반적인 사람들의 마음입니다. 내가 뭘 받았다면 그 사람에게 또 뭘 해줘야 한다는 부담감도 있는 것이고 100% 선의로 나오는 행동이 아닐 수도 있기 때문에 마음이 힘들고 부담감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리스도인들은 다릅니다. 내가 받은 하나님의 사랑을 흘려보내는 것에 주저하지 않습니다. 내가 누구에게 무엇인가를 준다는 것에 있어서 내가 그 사람에게 뭔가를 받을 것을 기대하고 나아가는 마음이 아닙니다. 그저 하나님의 뜻대로 내가 받은 은혜대로 사랑을 베풀고 이웃을 도와주며 작은 사소한 일이라도 선행을 베푸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입니다. 내가 복 받으려고 힘들어하는 사람들을 위해 기도하고 도와주는 것이 아니라 그저 내가 받은 그 하나님의 사랑, 내가 값없이 받은 그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감격과 은혜로 그 하나님의 사랑을 흘려보낸다는 것입니다. 또한 제가 다 알지는 못하지만 직장 안에서도 많은 어려움들이 도사릴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만나는 다양한 사람들의 말을 통해 또한 다양한 세대들과의 교류를 통해 행동을 통해 나의 믿음이 흔들리기도 하고 하나님을 의심하며 원망하고 싶어지는 순간도 있을 줄 압니다. 그럴 때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처럼 무수한 공격들이 내 마음을 괴롭히고 나를 힘들게 할 때마다 우리는 로마서 말씀을 기억합니다.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바로 하나님의 은혜로,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놀라우신 은혜로 우리가 넉넉히 이긴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내 모습 이대로 사랑해 주시는 하나님 앞에서 덜 하지도 더하지도 말고 지금 내가 가진 것 안에서 감사하고 지금 내가 가진 이 모습 안에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고 기쁨으로 살아내야 될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내가 잘나서 받은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저 하나님은 나를 창조해 주셨고 하나님은 나에게 은혜를 주셨고 내가 무엇도 하지 않았는데 사랑해 주셨고 내 모습 이대로 사랑한다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그러니 우리는 남들과 비교하는 것에 있어서 멈춰야 합니다. 이미 내 모습 이대로 하나님은 사랑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가장 쉽게 흔들리는 말들이 무엇입니까? 너 그렇게 섬기고 너 그렇게 헌신하면서 그 시간 동안 가정을 못 돌보진 않니? 그 시간 동안 너가 돈을 더 벌 수 있는 거 아니야? 라고 누군가는 말할 수 있습니다. 가장 우리와 직접적으로 연관된 말들이죠. 하지만 그 안에서 하나님의 감격과 사랑이 있기 때문에 믿음으로 우리가 나아가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알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때에 맞게, 하나님의 타이밍에 맞게 나의 부족함을 채워주실 것이고 나의 연약함을 붙잡아 주시며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내 딸아, 내가 항상 너와 함께 있다. 내가 항상 너와 함께 있으니 두려워하지 말아라. 너가 그 모든 어려움들 앞에 있어도 나와 함께 한다면, 나를 믿고 나아간다면 넉넉히 이길 수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해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로마서의 말씀을 통해 우리는 그리스도의 십자가 안에서 하나님은 죄를 심판하시면서도 그와 동시에 자신의 구원의 자비를 나타내심을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계시기에 우리가 넉넉히 이기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하루하루를 살아가며 나의 삶에 찾아오는 크고 작은 환난 가운데에서 두려움 앞에서 당당히 선포하십시오. 하나님이 내 편이시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이 모든 어려움, 이 모든 괴로움들은 언젠간 이겨낼 것이다. 언젠간 이것들이 역전되어서 하나님이 보시기에 기쁜 삶으로 바뀔 것이다 라는 확신을 붙들고 담대히 나아갑시다. 또한 교회 안에서 내 마음대로 되지 않는 상황이 생길 수 있습니다. 오히려 우리는 서로 다른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공동체를 이루고 서로 다른 환경에서 살아온 사람들이 함께 모이기 때문에 어쩌면 다른 생각을 할 수도 있고 서로 얘기를 하다가 다투는 것이 사실은 일반적인 생각일 수도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보편적으로 드러나는 상황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교회이기 때문에 그 모든 것이 가능합니다. 하나님이 그 모두를 품어주셨다는 것, 나를 사랑하신 것처럼 저 사람도 하나님이 사랑하시는구나.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연약한 모두가 함께 모여있는 교회지만 다투기도 하고 싸우기도 하지만 이 안에 있을 때, 이 안에서 말씀을 붙잡고 살아간다면 예수님께서 그 모습을 변화시켜 주시고 그 모두가 하나님을 만나며 그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견고히 세워지는 공동체가 될 줄을 믿습니다. 사랑하는 천안천성교회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다시 한번 마음 깊이 새기며 그 사랑 안에서 삶의 모든 문제를 이겨내는 믿음의 사람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세상의 어떠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아갈 때 우리에게 넉넉히 이기게 해주시를 힘을 주시는 그 하나님을 믿을 수 있습니다. 그것을 믿음으로 하루하루 살아내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